자, 오늘은 27절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44절까지 먼저 같이 2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믿느냐 그러면 네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번 믿을 걸 생각해 보고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믿느냐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말은 잘했어요. 네 주여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옵니다. 마리아야 선생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이 너를 찾으셔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제 일어나서 얼른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옵니다. 그곳에 왔는데 그 집에 이제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조문으로 왔죠. 조문으로 온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제 얼른 일어나서 나가니까 무덤에 곡을 하러 울러 가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그럽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마리아가 웁니다. 또 그곳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본인들도 웁니다. 모두 다 나사로를 사랑했나 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그 마음 심령이라고 말했는데 이 심령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더니 비통히 여기시더니 불쌍히 여기시더니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다, 심령이 괴롭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8글자예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게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우셔요. 예수님이 그 3번 우시던 장면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사건에서 이제 무덤에 와서 나사로가 이제 죽은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시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시더라. 여기 한 번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너무 많이 애를 썼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나옵니다. 본인이 태어났던, 육체로 태어났던 그 민족들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본인이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깨우려고 주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자주 가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유대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송전에서 돌을 맞을 만큼 그 정도로 많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깨우려고 애를 쓰셨는데 예루살렘은 주님을 저버립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보낸 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계셨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에서 창세기 18장인가 거기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 있는 데로 옵니다.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주님이세요. 두 천사고 한 분은 주님이셔. 그래서 그 주님이 아브라함과 남고 두 천사는 소돔 땅으로 갑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숨기겠느냐? 그가 친구기 때문에 다 알려줍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그분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또 한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이런저런 물음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도 너희한테 묻겠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인데 또 다윗의 아들로도 오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결국은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설명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볼 때요, 진짜 주님의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지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적재적소에서 그냥 그대로 직격탄을 날려버리는지 어느 누구도 악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모습 속에 진짜 우리가 주여 나는 그저 주님 앞에서 듣겠나이다, 주여 겸손하게 듣겠나이다, 그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진짜 껍죽대다가는 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너 한번 대답해 볼래 하고 질문이 들어오면 답 못합니다. 답을 못해요. 그분이 지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욥처럼 입을 꼭 다물고 주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겠나이다, 요번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저도 작년 12월 달에 이맘때쯤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요 울었어요. 진짜 12월인지 춥더라고요. 손이 너무 시려웠어요. 새벽에 감람산에서,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 골짜기 하나 지나서 건너편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훤히 다 보여요. 골짜기라고 해서 막 숲이 있는 골짜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골짜기예요. 그게. 근데 건너편이 다 보여.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때가 한 6시 한 50분 됐나? 몇 시간이 됐나? 7시가 됐나? 몇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막 화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손을 뻗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근데 제 입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분을 쳐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물론 그들은 대환란 때는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중간에 제사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사가 폐지가 되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그때 압니다. 그때. 지금은 몰라요. 진짜 아는 사람은 일부분의 메시아닉주,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은 알아요. 근데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여전히 안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 지키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대환란 때 됐을 때, 그때 제사를 못 지내게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우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그때 얘기해요. 너희가 도망갈 그때가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저희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비행기 안식일 때 안 뜨던데요?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 비행기 탄 거예요. 이스라엘 비행기 아니고. 거기는 안식일에는 안 해요. 안식일 이렇게 바리케이트 다 치던데요. 치고 다 문도 닫고 아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항도. 그래서 바깥에도, 바깥 길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너희가 피난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졌는지.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그분도 우셨습니다. 그분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병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밤이 새도록 치료해 줬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그분이 바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역자들보다 아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어요. 얼마나 바쁘셨으면 식사하실 틈도 없냐 그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그 하늘나라 가서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일대기를 볼 때 거기 보니까 밥 먹을 시간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을 안수하느라고요 밤이 새더래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쭉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를 하시더래요. 일일이. 그냥 안수 안 하고 그냥 전체 쫙 모아놓고 다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셨대요. 그리고는 밤이 새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전부 12제자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몸이 아팠던 사람이 치유 사역자를 많이 해요. 그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시켜 주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울어요.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고 지금 나흘이면 넷째 날이죠. 이렇게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비웃은 거죠. 우린 틈만 나면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까요. 그죠? 아니고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냐고. 근데 금방 조금만 틈이 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면요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틈을 안 주려고 죽기까지 하라는데 그 조금을 못 참으면서 또 조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또 욕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속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신음하시는 거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무슨 흙을 파가지고 하는 무덤이 아니고요. 그냥 동굴처럼 생긴 굴이에요. 굴 속이에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돌로 막습니다. 큰 돌을 앞에다 문으로 그 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에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열어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4일이나 됐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그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4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지가 그런 말 해놓고는 주여 그럽니다.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27절에서 나는 이빨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딱 이랬거든요.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주여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그럼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그럼 돌 굴러라. 돌을 굴려라.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믿어? 그럼 돌을 굴려. 그랬더니 갑자기 주여 죽은 지 4일째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었으면 주여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믿은 사람 같으면 어때요? 돌을 굴려라. 그러면 바로 빨리 굴리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빨리 문 여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마르다는 여기에서 자기가 의심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야.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요 말씀만 25절 26절만 믿어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믿음이에요. 이게 25절 26절.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님이 40절에 네가 믿으면, 요 내가 했던 그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더냐. 근데 너 왜 못 믿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이가 천국에서 볼 때 이 얘기 해줬어요. 갔다 와서. 엄마 내가 성경 속에 그 얘기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나는 그 당시에 냄새도 다 맡게 해줬대요. 그 당시에. 근데 엄마 마르다가 그렇게 말할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썩은 냄새가 자기가 맡을 수 있었대요. 그 냄새도, 그 스크린에서는 냄새도 다 났던 그런 냄새래요. 참 신기한 스크린이죠. 그죠? 주님이 보여주신 게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스크린. 근데 그때 이렇게 정말 냄새가 나는 그였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려고 그렇게 이 돌을 굴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를요 고칠 때 문둥병자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오는 문둥병자도 그런 환자가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치유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축사할 때 사람에다 손을 대지 말아요. 왜냐하면 손을 대면 저 사람 것이 나한테 묻어올 수 있으니까 말로만 하래. 들어오니까 만지지 말고. 그리고 환자들을 치유할 때도 그냥 손대지 말고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세균이 나한테 올망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입니다. 정말 육신적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세균도 우리 몸에 붙을 수 없다. 어떠한 세균도 우리 몸에 닿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잔지레이크 말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어떤 세균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 4차원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려요.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죄의 법, 사망,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돼 버리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랑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교를 하면서 저 사람의 세균이 나한테 붙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어디서 들으시면요, 빨리 갖다 버리세요. 그런 생각들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어디를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며칠 동안을 안수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셋째 날인지 몇째 날인지 얘기하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지요. 뭐가 어렵습니까? 서서 계속 강의하고 이래서 그 다리 아프냐 지금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안수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귀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세균이나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다 선교사님한테 다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면 완전히 다운돼서 며칠 동안을 일어나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기도원에서 배웠나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저는 제가 기도원파가 아니잖아요. 기도원에서 어디 간 데가 없어갖고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안수하시고 그것을 본 것밖에 없어서, 주님이 안수하시고 5일 동안 다운되셨더라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주님이 안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병균이 주님한테 다 옮아져 왔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제자들이 안수했을 때 병균들이 제자에게 다 넘어갔다 이런 말도 없어요.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디서 들었냐고. 여러분, 그분은 아마 깊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정보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지치지 않아요. 다운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이신 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서서 하니까 조금 다리는 아플 수 있지요. 그거야. 근데 그분들처럼 아예 지쳐서 다운돼서 못 일어나, 일주일 내내 못 일어나고 그 사람 것이 다 나한테 와서 내가 아프고 하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그것이 입력돼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배웠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누군가를 안수할 때 무서워하지 마요. 이 사람에 있는 것이 나한테 다 오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전 군사훈련 시작할 때 보면요, 이 질문 되게 많아요. 저 사람한테 안수했는데 저 사람이 안 좋은 것이 나한테 붙어버리면 어떡해요? 와서 막 덤벼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더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바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마귀가 자기네들 덮쳤대. 이 사람들 제대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 잘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마귀보다 더 높은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덤비냐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조그만 어린애도 알아요. 권세가 더 센 거예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너무 센 거라고요. 근데 마귀가 딱 보니까 권세를 몰라. 쟤는 속여도 되겠구나. 이래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만 있어요. 그 생명이. 천사도 안 갖고 있고 마귀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다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꿈속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 하고 막 있잖아요. 처음에 뭐 이렇게 가위 누르고 옛날에 이럴 때. 근데 그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마귀가 나가는 것 같다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마귀가 있지? 내가 이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가 왜 있지? 그러다 갑자기 그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이거 네가 나를 속여? 너는 그대로 나가야 돼. 내가 너의 왕이야.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 한번 예수 이름이 나오면요, 예수 이름 잘 나와요. 그랬더니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고 말하면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믿고 말해야 돼요. 믿고. 그럴 때 만약에 마귀가 안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렇게 말하세요. 넌 나가. 넌 그대로 나가야 돼. 내가 너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어. 나가! 그러면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마귀 쫓아낼 때 한 마리만 내보내지 말고 전부 나가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전부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수를 할 때 손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세균이 묻어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덤빌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세균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안수를 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고 안수하는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하늘 땅 차이예요. 안 믿으면 여전히 일반인들처럼 보통 불신자인 사람들에게 그대로의 이 3차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안 믿고 말하면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믿어버리면 4차원의 법칙이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4차원이 3차원을 다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안수를 어떤 염증이 있는 사람을 안수해도 그 염증이, 그 더러운 세균이 나에게 붙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멘. 음식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먹으면 우리 몸에 해를 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다 기억해 놓으세요. 애워 놓으세요. 애우셔서 하십시오.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기 온 유대인들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예수인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돌은 굴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덤 안에는 나사로가 배에 동동동동 이렇게 세마포처럼 그런 거에 이렇게 감싸져서 있지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배로 묶여져 있잖아요. 묶여진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통통 뛰어갖고 나왔겠죠. 통통 뛰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통통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묶여져 있었는데 지금 손도 묶이고 다 묶여 있는 상태.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지가 나오라 그러는데 싫은데요? 이렇게 하겠어요?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통 뛰겨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더 많은 그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아프다는 소식 듣고 바로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간 거예요. 놔주면 죽으면 살리려고.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것은 그냥 죽으려고 하는 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무덤에 그냥 그 돌을 안 굴리고는 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나사로 보고 툭 이렇게 바깥으로 돌을 통과해서 나오기는 할 수 없나요? 물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나사로가 나오느라 했을 때, 나왔을 때는 나사로는 3차원의 법에 그대로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지가 통통통통 나오려면은 돌문은 열어놔야 나오는 거예요. 자, 45절부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그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려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그 살아남을 보고 믿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렸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공회를 엽니다. 공회를 열어서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이제 많이 모이니까 공회위원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표적인 이렇게
진짜 엄청난 표적들,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까지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 살려버리고, 뭐 아픈 사람들 뭐 낫게 하는 것은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불구자인 다리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도 다리가 쭉쭉 나와버리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불구자들이 낫고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자까지 살아났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또 살아나죠. 그죠? 예. 이렇게 죽은 나사로도 살려. 4일이나. 그 과부의 아들은 이제 그 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 길이니까 죽어서 얼마 안 돼서 갔다고 치지만, 이 나사로는 4일이나 지난 시체잖아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인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피부가 썩은 채로 나왔을까요? 아니, 회복돼서 나왔겠죠. 그래서 깨끗이 회복돼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이 할 말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표적이 해도 애진간한 표적이 아니라 엄청난 표적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만큼의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같았으면, 아니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든지 세워줘야지. 세워서 그러면 그분이 왕 하면 되겠네. 그럼 진짜 우리는 좋겠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돌아가실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들은 알아요. 이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백성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거래.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까지 하면 완전히 다 믿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그리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직역에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쉬운 성경에도 그러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다 믿고 예수님을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전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면 이 로마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땅을 다 뺏어버리고 민족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믿고 예수라는 이분을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전체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땅도 로마인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 민족들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그 기간 안에 이런 예수님 같은 인물이 나타나셔서 그런 역할들을, 표적들을 행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 가죠. 우리나라 사람이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부 예수님을 통치자로 세우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에서 가만두지 않죠.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본은 뺏었으니까 이 나라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급이나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지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사실 그 안에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았죠.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죠. 자기네들도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이 와서 하시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 애언의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진짜 멋진 말을 하죠.
예수님 한 분을 죽이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온 세계가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애언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 애언이 그래요. 한 사람을 죽이면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뒤쪽에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다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다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요 50절의 말은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미리 예언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진짜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도 보면 그 요한복음 7장 1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는 지금 6월절 며칠 전이에요. 6월절 때 예수가 죽어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동안 기간이 지금 한 6일? 뭐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수를 잡아들이기로 딱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인 예수를 딱 잡아들여서 그 사람 보면 데리고 와. 그래서 우리가 죽일 테니까 딱 이래서 정식적으로 벽보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고문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날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광야라고 하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 잡히면 그때 죽잖아요. 근데 그때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주님은 기록된 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돼야 돼요. 기록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럼 그분이 뭐하러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겠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이집트로 피난 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언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셔요. 놀라워요. 그리고 그 말씀, 본인이 말씀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실현시키신다니까요. 그대로.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그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아직 죽을 시기가 안 되셨으니까 거기에 계신 거예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미리 남자들은 3번의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6월절 전에 자기를 먼저 정결하기 위해서 가서 미리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걸 하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고하라고 공고문을 붙인 거예요. 이런 나사렛 예수가 어디에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오. 우리가 잡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포상금도 걸지 않았을까 싶어요. 포상금. 보통은 포상금을 걸어야 알려주잖아요. 그죠? 유다도 돈 받고 예수님 팔잖아요. 돈 받고. 그러니까 아마 포상금을 걸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또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완전히 건강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 물론 선한 역할들을 주님이 다 하시지만 악한 것은 마귀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의 이 머리카락 한 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힘들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항상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할 때 이 말을 꼭 집어넣으세요. 처음에 할 때.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입에 이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 나를 흉내내냐? 따라하냐? 이렇게 놀리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흉내내는 자가 되고 따라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하자고요. 주기도문도 따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죠? 예수님이 나눠주셨으니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돈은 안 빌려줘요. 그러더라고. 돈을 안 빌려준대요. 자기한테는 돈을 끌어오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자기가 지금은 안 꿔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돈이 없으면 당연히 안 꿔주죠. 대출해서 꿔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돈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돈이 내가 어디다 지금 쓸 돈이 아닌데 돈을 꿔달라면 꿔줘야 돼요. 돈을 꿔주라는 소리도 있어요. 너희한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줘라. 대신에 자매님, 그 돈을 그 사람이 꾸고자 할 때 주세요. 근데 대신에 자매님은 마음속에서 그냥 줘버려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세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으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돈이 급하게 어디에다 들어가야 될 돈이라면 그럼 그것을 빌린 돈을 갚으든지 그것을 먼저 하세요. 그러나 돈이 풍성하게 남아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자매님에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굶주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빌려주세요. 성경에 분명히 빌려주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빌려줘라. 대신에 어떻게 해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받을 생각을 안 할 정도의 마음이 되어 있다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설령 돈을 갚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그냥 줬으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을 달라고 왔어. 그럼 그냥 10,000원을 줘버려요. 나 너한테 꽂았어. 꼭 돌려줘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근데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꼭 돌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받는 사람은. 왜냐하면 빌린다고 왔으니까. 그러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이해되십니까? 본인이 있으면서도 안 주면 안 돼요. 더 넓은 마음은 줘야 돼요. 줘야 돼. 그게 필요해요. 우리 나눠줘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줘야 합니다. 근데 빌려줄 때 그 돈의 양이 너무 크잖아요. 돈의 양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 돈을 내가 빌려주고 못 받으면 나는 시험이 들 것 같다. 그럼 빌려주지 마요. 빌려주지 마세요. 그럼 이제 원망, 불평, 별것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려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을 유용한 데 쓰세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은 빌려줘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 하면 그만큼의 분량,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의 분량이라면 빌려주세요. 그리고 없는 셈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줄 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은 않겠지만 혼자서는 딱 마음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돈 안 갚아줘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서 끝낼 거야 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갚아주면 받아요.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안 갚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또 주님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그 고아들인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누구한테 꾸어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쟁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을 낸 거예요.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그 금은이 다 주님이 것인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만약에 10,000원을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께 꾸어드린 거래요. 빌려드린 거래. 그 하나님은 나한테 빚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그럼 진짜 재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계속 빚쟁이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계속 갚아주시죠. 그 좋은 방법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타서 쓰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돈을 잘 타서 쓰는 방법.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길에 있는 거지들, 노숙자들 돌아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분들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도울 수 있으면 도우세요. 기꺼이 도와야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얘기 나온 거 기억나세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은 좋은 부류, 염소는 안 좋은 부류. 근데 염소들한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니네들이 나한테 옷 안 줬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내가 병 걸렸을 때 병문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나 이거 또 이래요. 거기 있는 염소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그랬을 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보장합니까? 노숙자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계시던데요. 그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 가실 때 이렇게 노숙자들 있고 그러면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 돈 줘봤자 버릇이 못 돼서 안 된다 막 이러잖아요. 버릇이 못 돼서 안 되는 것은 그냥 그건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굶주려 있고 잘 데 없고 그러니까 일단 도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고 주님께 맡겨요. 그 영혼을. 가서 조금이라도 빵값이라도 주고 빵이라도 사서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주님 손에 맡겨야죠. 복음도 주고. 그래야지 나머지 주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까지 우리가 판단하면 쓰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